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은전, 오늘은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근데 사실 이 비유가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면 숲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비유란 것에 또 집착해 버리면 큰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비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주셨는가?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갈구해야 하죠. 예.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을 주고 싶어 하고 받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받고 주고받아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오묘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탕자의 비유만은 아니고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두 아들. 자, 우리가 오늘 칠판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유고, 또 정말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비유고,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말 이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비유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에 누가 등장합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해요. 둘째 아들. 우리가 이 사람을 쉽게 탕자라 부르죠. 탕자. 자,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큰아들이 등장하죠. 큰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 자, 아버지는 비유니까 비유 안에 누구를 예표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그리고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은 우리들을 상징해요. 그렇죠?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이 싫었습니까? 아버지의 보호. 예.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그 제재, 이런 것들이 싫었어요. 귀찮아, 잔소리야,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무엇은 원했습니까? 아버지가 주실 선물, 그렇죠? 받을 권리, 이것은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에는 감사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또 봉사, 아버지께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봉사 정신,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의 마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디로 갔어요? 그가 먼 나라로 갔죠. 먼 나라로. 그럼 뭐예요? 왜 먼 나라로 갔습니까? 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서 먼 나라로 그가 갔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인류 시초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나와요. 예, 가인이죠. 가인은 자기의 살 곳을 찾아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고 적혀져 있어요. 사람이 살 곳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인은 살 곳을 찾아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아 떠났어요. 행복.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가 돼요. 우둔한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잠언서에는 이 악인들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여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건 뭡니까? 죄의 줄에. 어떤 상태예요? 예, 노예 상태죠. 노예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들이 자유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최악의 노예 상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줄에, 보이지 않는 죄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가르침 받기를, 교훈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들은.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이라는 것은, 정말 미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받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이 미련함이에요. 우둔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여기며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기만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탕자도, 이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또 행복하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갔어요. 자, 큰아들 한번 살펴봅시다. 큰아들은 내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근데 읽어보면 이 아들이 육신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정신, 마음, 즉 영혼은 어디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정신이, 같은 동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기뻐할 때, 그때 그 동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으로 함께 있는 사람, 즉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러죠. 경건의 모양. 이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으면 동기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기가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불평불만, 동생을 향한 질투심. 그래서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이 아들 이렇게 호칭했어요. 그렇죠? 질투심이. 그러니까 이런 무슨 동기였습니까? 무슨 동기? 왜 화가 났습니까? 이 큰아들이 왜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너무 기뻐하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아들이 얘기합니까? 아니 아버지, 나에게는 뭐 하나 주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내 친구와 한 번도 즐긴 적이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질투식인데 뭐였습니까? 이 동기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내 것이다, 네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은 뭐예요? 그것을, 아버지 것을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 들었어요. 행위. 아버지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듣는 척 했어요. 근데 그 속은 어떻게 해요? 달랐어요. 그 속은.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방탕한 이 둘째 아들에게 거저 주신다는 말에 어떻게 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의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속고 있었고, 그렇죠? 자기에게. 이 큰아들도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만, 둘 다 문제는 뭐였어요? 기만. 무엇으로부터의 기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 기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 세상엔 사랑이 없어요. 예,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어요. 사랑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 사랑.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여 어떻게 해요?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렇죠? 사랑. 사랑과 다스림 하나잖아요. 사랑.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란 것은 이 아들처럼 무엇을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표시할 때, 완전을 말할 때 하나님의 법을 항상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법. 사실 이 아들이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를 잘못 생각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보호, 제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법이 싫었던 것이잖아요.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법을 갖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에 대해서 시초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본이에요. 사본, 율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 그래서 완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이에요. 성격. 율법은 완전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완전이란 단어는 그 완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이라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완전주의란 말을 만들어냈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것은 이론이에요. 학설. 체계적인 이론이 주의인데 아무리 이론이 체계적이라도 우리가 인간의 체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대신 만들어 놓은 것이 학설이에요. 주의. 완전주의. 그렇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죠. 주의.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완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은 여러분, 완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완전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 마음에 너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사는데 어떤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움직임, 활동이 행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행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삶.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완전이란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는 어떠한 수고가 나타날 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완전이에요. 완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완전이잖아요. 완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신 분이 오로지 한 분 계세요. 바로 성경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됨, 예수님의 사람됨을 우리가 논할 때에는 상당히 엄숙해야 돼요.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성경이 주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참남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그분은. 그러나 그분은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기만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둘째 아들, 큰 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만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주의, 그래서 이론인데, 이론의 반대가 무슨 단어입니까? 이론의 반대. 이론. 완전 주의 이런 것은 이론이에요. 이 주의는 이론인데 이것을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론의 반대 단어는 실제예요. 실제의 상황이나 형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죠. 주의가 아니죠. 자, 그럼 뭐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실제 상황이나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배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무엇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켜 살 수 없으면 우리가 쉽게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예, 일로 들어가죠. 경건의 모양. 그래서 부지런한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수고로이 어떻게 해요? 부단히 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예, 무언가를 얻고자, 예, 마음의 동기가 딱 이렇게 자리 잡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단 한 절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을 무엇이라 표현해요? 그렇죠. 믿음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자, 우리가 아까 공부하려고 했던 건 사랑이었죠, 이제. 그리고 행복. 자, 한 가지를 더 더하면 완전. 이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실제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세요. 우리의 모본.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네. 죄를 가르치시고 또 의를 가르치시고 심판을 가르치시죠.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들어지죠. 믿음과 행함. 그죠? 그래서 이 행함이란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만 하고 사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믿음과 행함이 잘못된 근본 원인은 돌아가 보면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랑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까요?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들도 자녀를 아버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자녀를 절대로 보살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을 못하게 됩니까?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없게 돼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 모르면 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 서로가 지체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불구자가 되죠. 불구자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해요.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탕자의 비유, 쉽게 말하는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다. 이것도 사실은 참 중요하죠. 이 탕자가 아까 우리가 다 못 적었지만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데리러 갔어요?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나와요. 근데 그가 스스로 돌이키게 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첫째, 자기의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비로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그가 자기의 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그가 알게 되었죠. 자, 그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어요? 네,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예, 그것을 그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 소망을 갖게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그가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의 마음, 스스로 돌이킨 사람의 결과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큰 아들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큰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은 이 큰아들의 결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큰 숲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비유를 공부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진 질문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종교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예, 이 질문을 항상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인도 나아갈 때 뭘 드렸습니까? 자기의 소산물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그것을 바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렇죠? 예. 배고픈 자를 보면 도와주고, 그렇죠? 보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 8절에 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때도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사람은 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들릴까? 사람들이 지금 이 고민하며 살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무엇을 드릴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성경은 이런 질문을 대신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성경은 이 질문 하나뿐이 안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성경은 전인격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이죠. 정말 새 사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자, 미가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결론을 이렇게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이걸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에 우리의 행함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잘못이 무엇이지?
내 잘못이 무엇이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무엇을 의롭다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죠? 또 심판에 대해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무궁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가 사랑의 시 아닙니까?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거기에 깃발이 하나 꽂혀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 깃발이. 근데 그 깃발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것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나와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무엇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기만당한 것이 문제였죠, 기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이 기만이 문제예요, 속고 있는 것이. 그렇죠? 자, 마지막 때에도 사단이 인류들을 묶어서 파멸시키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기만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구하고 갖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가장하여? 예, 사랑을 가장하여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부르짖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짐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잘못 전해지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부르니까 사랑이 없는 곳이야. 이렇게 외치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꼭 들어가요. 공의. 여러분 공의가 무슨 뜻입니까? 공의. 공평정대함 아니에요? 공의?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를 공부할 때에는 죄를 모르면 공의를 알 수가 없어요. 공의는. 예, 그렇죠? 죄에 관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공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흐르지 않고 자꾸 남이 미워 보이고 형제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 괜히 껄끄러워질 때 마음이 예? 그것이 신호예요. 신호. 그런 신호가 올 때는 얼른 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왜요? 이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에 무엇을 찾아봐야 돼요? 죄. 무엇이 잘못되었지? 지금 내가 뭐 어디에서 잘못됐나? 내가 무엇을 지금 미스했는가? 못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참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은 오래 못 참죠. 조금 참아도 조금 있다가 무슨 마음이 듭니까? 분한 마음이 들죠. 내가 왜 참아야 돼?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왜 참아? 이를 갈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희가 영어를 못해도 이 정도는 저희가 알죠. 그렇죠? long suffering. suffer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언제 온다고 하면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어서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알아보았잖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림. 오래 기다림. 오래 참으심은 오래 기다리심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long suffering. 고통.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고통.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눈물 없이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long suffering.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예.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었던, 큰 아들이 되었던, 예, 하나님의 이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심, 긍휼, 자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그 마음만, 우리가요, 그 마음만 딱 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벌써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한 것을 마음에 담고 성경절을 몇 개를 우리가 증거로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증거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성경이. 자, 살펴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네, 맞아요. 어디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거룩함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거룩함을 표현할 때 4장 3절이에요. 이 거룩함을 표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표준이 있죠. 그렇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히 적어 놓으셨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뭐예요? 행함과 같이 가야 돼요. 행함. 그죠? 자, 레위기서에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그것이 뜻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진리를 순종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랑한다. 어떤 사랑을 해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뭐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절이죠. 이 복음에 대해 설명됐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자.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사람. 다 같은 말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뭘 정확히 얘기합니까? 바로 이거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우리한테 하늘에서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너희가 이제 이런 걸 아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우리의 뭐가 들어있어요? 할지어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까? 예,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행함이, 여기에 우리의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행함. 어떤 행함입니까? 믿음과 함께 하는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믿고 살 때,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와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은 우리가 이 사랑의, 우리가 이것을 또 사랑의 수고라고 배웠죠. 사랑의 수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완전히 이르러 오는 거예요. 완전.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시니까. 완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동기가 올바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올바르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그 큰아들처럼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예, 우리의 영생으로 가는 이 과정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제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찾으실 것이 하나 있어요. 큰 교회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을 이루신 사람도 절대 찾지 않으세요. 뭐만 찾으실까요? 네,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종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순결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을 떠나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의 행함이 전부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어주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꼭 이해해야 돼. 아니면 탕자가 되든지 아니면 큰아들이 되게 돼 있어요. 믿으면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와 내내 함께 살았어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3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꼭 3장을 특별히 19절부터 31절까지 너희가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주님의 발 아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배워서 정말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우둔한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주실 그 하늘, 우리를 위해 만들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보화,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모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과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 모두가 그 하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저 밝고도 묘한 희원성을 향해 뭔가 제가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안에 잘못된 생각들, 개념들을 다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리고 저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저희가 응답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이 마음을 다짐하오니 저희의 이 결단을 주님이 보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고통, 우리들이 그것이 조금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